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제하라 하는데 이제 죄의 문제가 있지요. 죄를 지었다 했을 때 이 죄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사기 등 남에게 이제 물질적,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이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악한 일이죠. 근데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는 남들과 접촉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 옛날에 설교했던 건데 한번 나무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죄를 세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합니다. 죄의 열매, 그 다음에 죄의 줄기, 죄의 뿌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죄의 열매는 뭐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도둑질, 시기, 절도 등 이제 눈에 보이면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눈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죄의 줄기라는 것은 이 열매가 맺기 전 단계로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 이런 것을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면은 분노가 살인이 되기도 하고요. 탐심이 도둑질이나 강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 탐욕, 분냄, 욕심, 그다음에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하는 우월 심리 등 누구나 이런 마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 또한 죄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타먹었을 때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줄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줄기가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죄의 뿌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그 뿌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죄가 싹트면서 줄기에 도달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 그러므로 악이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죄의 뿌리이고 악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제사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구약의 5대 제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거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의 문제가 표출이 되잖아요. 화를 내거나 이러는 감정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라는 제사로 해결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을 별도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의 문제, 이렇게 입으로 나타나거나 몸으로 나타난 그 다음에 성격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보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인간이 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두면 모두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고 악을 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본문 17장 1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악질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이리저리 꼼꼼히 다 살펴봅니다. 털을 다 뒤집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르는 가운데 양을 골라서 깨끗한가 아닌가를 고르는 도중에 내 대신 죽을 이 양이나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흠을 보면서 내 흠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대신 죽을 양조차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림받지 못하는데 내게 흠이 있거나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고르면서 내 죄가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고르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우리의 헌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인격을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흠이나 악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시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 오후의 모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특별 모임 이런 것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모두 참여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물론 우상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해와 달, 별을 섬기고 이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귀신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절대로 관습이다, 풍습이다, 예절이라고 포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내가 내 속에 어떤 우상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 재판장들에게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뿌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복받는 자판기 정도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대상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또 잔인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를 하고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사 지내는 걸 많이 보셨겠죠. 고사 지낼 때 배춧잎을 돼지 대가리 입속에다가 넣는다고 거기다 넣고 절한다고 우리가 죽이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풍습이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사실 피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주인한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요. 내가 저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개업식에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선물을 하거나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목적도 결국은 봉투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판관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의 경우는 판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해요. 2사람이 싸우는데 시시비비를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를 받지만 실수인 경우는 용서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냐 실수냐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급심에서 재판을 판정하기가 어렵다면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서 레위인 제사장과 당시 성소에 있는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재판의 구조도 3심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 1심 재판, 2심 재판,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까지 3심 제도를 두어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관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성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재판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판결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인데 우리 교인들이 세상 법에 교회를 맡기려 한다는 그런 것이죠. 12,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도 해당이 되고요, 교회 공동체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법의 권위가 형편없이 처리가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법을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야 공의도 살고 각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는 등 무법하게 만드는 자를 없애서 악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흠 있는 제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해라. 그 분쟁을 해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 성소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자를 죽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죽이는 목적은 분명한 거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대로 살아야 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온 세계에 전파시키고 회개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잣대로 살아야 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되고요, 번창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며 넓은 땅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다른 나라를 본받으면 이 구별대에서 따로 택한 이 민족에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택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사사기의 350년의 기간, 사사기 기간이 350년이었는데요. 왕정 통치가 아닌 신정 통치의 본을 보여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파자치제, 각 지파별로 자치제를 실시를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장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문제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말씀을 못 가르치니까.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시기를 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종교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종교가 캄캄하게 된 그런 암흑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왕을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때 이제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려는 왕이란 이런 역할을 한다 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문장은 쫓아오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8장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렸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을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였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신정 통치 제도가 최고의 제도임을 알려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인간을 왕으로 세워도 왕으로 세우니까 지금 했던 그 이야기처럼 많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너희가 이 정도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군대도 만들지 않았고요. 세금도 걷지 않았고 자식들을 왕궁에 불러서 노예로 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이 어차피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기에 기왕 세울 거면은 이렇게 세워라 하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택하시라는 말은 기름 부은이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받게 되고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면 세 가지를 금하라고 하세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마를 사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애굽에 이제 마차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좋은 말이 많았던 거죠. 그냥 말의 수출국 중에 최고 큰 나라가 이제 애굽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너희들이 노예로 살던 그 땅에 가지 말고 그 땅을 추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 아내들이 각자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동화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저축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병마를 두려는 이유는 전쟁에 대비를 하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었죠.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명의 아수르 병사가 하룻밤에 다 전멸을 하고 말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도 이 전쟁 때문이에요. 왕들이 아내를 전국 세계에서 이렇게 다 아내를 끌어온 결혼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평화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면 굳이 아내를 많이 둘 필요도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왕실의 재정을 많이 쌓는 이유는 내 힘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실 창고가 은금으로 가득 차고 왕궁이 금으로 도배되고 길거리에 은으로 깔아서 편하게 되게 만드는 이유는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하셨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하는 기도를 보면은 어느 제사장보다도 훨씬 훌륭한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기도하면 거의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들을 사들였고요, 병거들을 사들였어요.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래서 후궁 왕비는 300명, 후궁은 700명을 뒀던 거예요. 그냥 얼굴도 기억 못할 거예요.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아내가 와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1000명인데. 재물로 인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사치와 방탕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죠.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우상의 소굴로 변했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결국은 두 쪼가리 나고 말아요. 나라가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얼굴만 아니면 이 솔로몬을 일찍이 왕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봐서 못하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솔로몬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고 말게 되죠.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왕이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기록해야.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율법을 복사하라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을 옆에 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허둥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하시길 바래요. 성경을 항상 곁에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읽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대로 삶에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오게 되고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을 지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왕이 돼서 이 세 가지를 못하면은 뭔 재미로 왕을 해? 이 세 가지를 얻으려고 왕하는 거 아닐까요?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계속 충돌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좋은 거, 병거도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럼 뭔 재미로 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를 그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날에 이제 만연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가치대로 우리가 살겠다 이 다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 가치대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달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도 같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르실 거예요. 각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재판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나를 지켜내는 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시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사는 법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인도를 따라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